오늘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서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이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함에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교회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에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진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진실하심으로 몸된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진실하기에 몸된 우리도 진실해야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교회도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혹은 예수 믿는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앙이 작거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고 요즘 세대가 어디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채우고 있는 못된 일들에 우리 성직자들 혹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함이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을 섬겨야 되는 어떤 교회 본연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아주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지역이나 이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있어서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의 교회를 비롯한 어떤 그 종교 시설들이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그 타이틀 제목이 그렇습니다. 불황을 교회도 견디지 못했다. 하나님도 막지 못한 불황.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교회가 불황을 탄다. 아마 그 쓴 기자는 요새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워져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땡스기빙 때 저희 집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목사님 또 그 친구 유학원 목사님 가정들 이렇게 해서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 되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에 계셨던 한 교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걸어서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중에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시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가 통닭집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배님은 직접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시고 어떤 교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분보다 제가 거의 한 15년 이상 선배가 되니까 그 교수님이 하신 설교를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나머지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은 막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통닭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억양이 좀 독특해서 우리 학생들이 막 웃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그 교수님을 쳐다보니까 울고 계신 겁니다. 그저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통닭집이 됐는데 웃을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황이 되니까 교회도 불황이 되었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의미의 불황이 아니고 그만큼 이 땅의 교회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디 가셔서 나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고 신앙인이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좀 부끄러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로 알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라파엘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가 하루는 그 유명한 바티칸 성당의 그 궁에 천장의 벽화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두 명의 주교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시몬 베드로의 얼굴이 너무 빨간데 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저 지금 라파엘로가 잘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라파엘로가 그 두 명의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자니까 베드로가 낯이 뜨거워져서 얼굴이 빨개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워졌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면 그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성도라 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들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위기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그리고 배은망덕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까? 교회마저도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교회들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행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강단에서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설교자들이 진실하지 못했고 이 땅의 교인들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바가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린 문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또 진실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작은 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복음의 열린 문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8절에서 그 첫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향력을 갖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 신분이나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능력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도 작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온갖 박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도 참으로 심해 버겁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온갖 횡포를 당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박해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하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진실하신 주님처럼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위한, 이 구원을 위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한 열린 문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닫을 수 없는 복음의 열린 문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초대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문이요, 세상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열린 문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기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실하다 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배우고
그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진실의 모습은 진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의 근거는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온갖 시험과 환난에,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는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을 열어놓으면 벌레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고 해충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볕이 아주 좋아서 제가 우리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싶은데 한번 제가 열어놨다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볕이 하도 좋아서 환기도 시킬 겸 저 뒤에, 우리 본당 뒤에 문을 다 열어놨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문이 있고 그것을 열어놓는다면 아주 벌레도 들어오고 해충도 들어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속이는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저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믿는 우리들을 흔들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로 와서 너희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연고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진실하게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환난에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로 하여금 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실하신 주님을 그의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아주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주님을 본받아서 진실하고 정직했던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정직한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해지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거짓말에도 단계가 있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려면 수준 있는 거짓말을 하셔야 되니까 이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거짓말의 첫 단계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단계랍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죠. 대개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 거짓말을 부지중에 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작정하고 거짓말 하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저 부지중에 거짓말 하셨다면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로 믿는 우리들이 행하게 되는 거짓말은 행하기로 결단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최근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것들은 공개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요, 조금 제가 잘못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짓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 요청서를 주시고 목사가 기도하는 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요청하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지 않아 놓고도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요즘 저희 위해서 기도 계속 하시죠? 안 했는데 네, 이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니까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그 거짓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고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 그저 우리는 어떤 때 쉽게 거짓말을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저도 저희들의 자녀를, 두 딸을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는 웬만한 거는 그저 타일르고 그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유독 용서하지 않고 아주 따끔하게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압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깨달으면 용서해 주지만 우리 아빠는 거짓말하면 아주 무서운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은 제가 거짓말하는 걸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도 그저 다 참아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참고서를 샀으면 수학 참고서만 10권이 넘었을 겁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수학 참고서가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저 돈을 주시고 사주십니다. 한 번은 그러세요. 어머니, 저 수학 참고서가 필요한데. 너는 왜 수학 참고서를 그렇게 많이 사냐? 이건 또 다른 책입니다. 거짓말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첫 단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속이던 거짓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될 텐데, 그저 거짓말할 때 두려움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어떤 책에 거짓말하는 그 이유,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나쁜 이유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정직의 위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꼭 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셈나를 대신해서 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실을 지킬 책임도 있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허락이 없이는 왕의 곳간을 열 수도 없고 왕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다윗의 집, 이것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에 복음을 위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직한 교회가 되고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셨기에 능히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핵심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열린 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열린 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히려 지탄이 되고 오히려 실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 소망을 주는 복음의 열린 문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의 문을 갖는, 구원의 문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능력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생각한데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문을 소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신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모든 불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정직하다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정직의 분량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직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한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직은 교만이요 자기 과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정직하다 할지라도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이해도 없고 그들에게 대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정직이라면, 사랑이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복음을 위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정직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진실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된다면 나는 예수 믿을래. 이런 평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에서부터 우리의 부흥의 첫 출발을 시작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 잃은 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